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간 이거 좀 볼륨 좀 높여줄 수 있어요, 권사님? 낮춰진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쭉 보니까 제가 옛날 그 뒤쪽에서 저 제일 뒷자리에 그 옛날에 그 뭐랄까요, 장로님들 그 고적답사인가요? 고적답사 이쪽에 장로님들하고 원로 장로님들 그 고적답사 가시느라고 참여해서 제일 뒤쪽에 앉았더니 소리가 웅웅웅웅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저 뒤쪽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윤은희 권사님 잘 안 들리죠? 괜찮아요? 내 귀가 이상한 건가? 그쪽에도 스피커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향하는 스피커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죠? 요 앞쪽에는 이렇게 잘 들리는데 안 들리죠? 그러니까 왜냐면 스피커가 그쪽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울려서 들리기 때문에 웅웅거립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마 바로 이렇게 하나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관리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잘 들리시면 거기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대전에 잠깐 갔었는데, 그 대전에 유명한 게 뭐죠? 성심당입니다. 성심당. 그래서 빵을 좀 사오려고 이제 겨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줄을 섰는데 바깥쪽에도 몇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건물을 돌더라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갖고 그냥 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건물을 돌았던 이유가 피크예요. 피크. 지금 보니까 지금 그 휴가 기간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저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막혔고,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오려고 그 회의가 11시에 시작해서 한 12시에 끝나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거기서 그냥 직접 오면 좋은데, 거기서 직접 오면 좋은데 괜히 또 성심당 들리고 빵도 못 살 거면서 그렇게 쭉 오니까 거기가 한 2시 15분쯤 되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스피커. 2시 15분쯤 돼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내비를 딱 누르니까 고속도로로 인도를 안 해요. 내비가 고속도로로 인도 안 하고 그냥 그 국도로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도 한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4시간이 걸렸던.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한 2시간이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피크기 때문에 길들이 좀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무슨 감독 추천 무슨 위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가 회의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기저기로 쏙쏙 빠졌다가 요번이 어저께가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까지도 도망 다닐 수 없어서 보니까 이제 모건대학에서 그 도서관 4층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위원회 이름이 뭐냐면 2단 대책위원회입니다. 2단 대책. 그래갖고 그거 왜 도대체 나를 집어넣느냐. 나중에 보니까 저기 저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님께서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좀 학자들이 좀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 좀 못하게 해라 하는 그 의도에서 했는데,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제가 회의록도 일부러 뭐 회의록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좀 웃기지만, 일단은 먼저 잡은 게 뭐냐면 퀴어 신학이라고 동성애 있죠. 동성애 자체가 이단이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규정을 했어요. 감리교에서 규정을 해서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경찰견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된통 걸렸더라고요. 이제 한국 기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기독연구원이 퀴어 단체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교단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올려놓으니까 거기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도 아니고 그 여러 명 강사가 온 것 중에서 그런 발표가 하나 있었을 뿐인데 왜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한번 치니까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그 기독연구원하고는 상관없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끝냈어요. 근데 자기가 남들을 이렇게 정죄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센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도 말 안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 뭐 종교다원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변선한 교수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 제가 고소장을 보니까 한심했어요. 쓴 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변선한 교수라는 분이 바깥의 사회하고 똑같이 발생되지도 않은 엉뚱한 사실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다라고 막 고소하면서 무고로 했었고 명예훼손으로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다 금방 쉽게 정리됐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당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 말 자체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거부감을 느끼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같이 책 읽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유일신론이라고. 유일신론이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제 여러 번 그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안에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따져보면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딱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교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동교회는 30년이 아니라 3.1운동 때의 모든 역사가 멈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 이후로 잘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묵도 안 하고 조용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조회 시작하기 전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했었죠. 그리고 이게 흉내낸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다 대죠.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머리 숙입니다. 인사합니다. 자기 국기에다가. 그래서 머리 숙이면서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묵도를 빼고 조용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아예 상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남산 위에 신사가 있었는데 신사까지 행진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2007년인가 1917년 그 100주년 그 뭡니까?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했었을 때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한다, 회개 기도가 되냐고요. 그럼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차후에 그 다음에 지금 정권과 유착됐었던 그 이야기도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 처음에 나왔었을 때 구테타 일으킨 다음에 나왔을 때 저는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전두환 장군을 위한 기도회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유수 목사 다 나왔었어요. 영락교회 그 목사 누구예요? 한경직부터 앞장서가지고. 그 신사참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나와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됐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기도했냐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냐고. 그래도 좀 낫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막 죽이고. 그때 우리도 6.25 때 엄청나게 또 죽였습니다. 빨갱이라고 사람들 몰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한국 전쟁 이후의 기독교 해가지고 책을 한번 같이 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특히 그 교회 내에서 좌익이라고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자료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목사에서부터 장로까지 그들이 선동해서 사람 죽였죠. 근데 빨갱이도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빨갱이 죽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빨갱이라면 죽일 수 있냐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많이 죽였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손가락 권총이라 그랬어. 저 사람 빨갱이요 그럼 잡아가지고 바로 죽이는 거야. 근데 그런 역사도 많아서 그분 같은 게 정신병까지 앓았어요. 왜냐면 목사인데 충격을 너무 받아서 자료를 모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일신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종교전쟁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 서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자.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에큐메니컬 시대가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캐톨릭 신학자들이나 신부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신부님들 중에서도 개신교 신학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토머스 멀튼 같은 수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 제일 앞부분에 굉장히 대표 저서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폴 틸리라는 사람을 언급을 해요. 폴 틸리가 개신교 신학자잖아요. 폴 틸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한 게 마이스테이카르트 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궁극적 관심이래. 관심이다 그러면 좀 이건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제일 쉬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대. 하나님께서는 터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 우리가 이 중력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으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실존, 우리 자신의 영혼과 삶 전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내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뭘 따지는 거냐? 겉에 피상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궁극적 관심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신앙인들의 만남은 뭐냐? 나의 궁극적 관심과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터전과 저의 터전이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를 기대고 있냐? 똑같죠? 삶과 죽음에 다 하나님께 기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예쁘다고 이렇게 터전이 돼주시겠어요? 내 자신의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나는 다 사랑받고 있고 여러분 다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받은 사람들끼리 사랑을 베풀고 살자 하는 게 신앙적 삶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 속에서 이 얘기가 뭐냐면 나의 궁극적 관심과 타자의 궁극적 관심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이 이야기를 캐톨릭 신학자가 개신교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루터란들이 캐톨릭 신학교 안에 앉아 있고 캐톨릭 신학자들이 루터 신학교 안에 앉아 있고 거기가 왜냐하면 9개 신학교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는데 그 중에 3개가 캐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방교회 이야기들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저번에 이제 저 유튜브 쭉 보니까 누가 쫙 설명을 하더라고. 그 어디예요? 그 코란에서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나? 코란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자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나옵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특히 그 시아파 같은 경우 있죠. 이란 그쪽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일단 한 번만 쭉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12명의 임맘을 거느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이야기가 좀 달라. 내가 쭉 이야기를 보니까 코란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쭉 들어보니까 누구 거하고 이야기가 비슷하냐면 아리우스 거하고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의 시각으로 딱 봤을 때는 아리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초창기 기독교 이단 중에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얘기한 겁니다. 호모우시아 얘기를 하면서 동일 본질을 얘기해요.
근데 아리우스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이야. 그걸 얘기했던 분이 아리우스였어요. 그러다가 서로 논쟁을 하다가 누가 이깁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이겨서 우리는 기독교가 된 거고 아리우스는 쫓겨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지금도 아리우스 교회가 있어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종교학적 입장에 의하면 저 이쪽에 그 요거만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메카라고 알죠? 메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권력 투쟁해서 밀려나 가지고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기를 헤지라라 그래요. 거룩한 도망이라고. 요걸 이제 이 사람들은 원년으로 삼습니다. 근데 메디나가 어디였냐면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쪽 종교가 다 신교였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서 유일신교를 가지고 뭐 가브리엘을 만났대. 그다음에 갑자기 계시록 코란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들고 메디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종교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이슬람 이게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아까 아리우스 같은 파들도 있었고 네스토리우스 같은 파들도 있었죠. 얘네들을 구약 경전하고 짬뽕해 가지고 다시 만든 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아리우스파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막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슬람하고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해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해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얘기예요. 유일신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릴리지어스 플루럴리즘이라고 그냥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재미가 들렸는지 지금 심심하면 이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생태신학을 한번 뭐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뭐 저기 양재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좋을 수도 있어. 그냥 논쟁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어저께 제가 딱 가니까 뒤에다가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기후 위기는 다 가짜다. 다 황당무계한 소리다. 그리고 다 가짜로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거를 누가 첨부를 했어. 그러니까 생태신학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가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장난합니까? 교회 스스로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 이게 쭉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수준들을 보니까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내가 찬성 안 하면 다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보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자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뭐 하나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저거 딱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 큰일 날 사람들 앉아서 저러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게 법정 고소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저께 드디어 바깥에서 사회에서 고소를 하려니까 겁을 내. 왜냐? 교회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 목사가 고소당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 교회에서. 그리고 자기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뭐 남들 막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번 딱 그렇게 들어오니까 겁을 내더라고. 아 저게 있구나 하는 거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해서 마음을 열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 관심을 두는 거는 뭐 새벽에도 요즘에 잘 말씀을 드렸지만 그 AI 책을 그 이정백 제가 주일날 한번 거기 썼는데 읽어보셨어요? 주보에? 근데 AI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책을 샀는데 그 책에 있어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AI가 권고하는 걸 듣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AI가 분석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여행 갈 때 한번 계획 짜줘 그러면 계획 쫙 짜주면은 잘 짰네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팔렌티어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싸웠었을 때 미사일을 날렸죠.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거기가 원래 무기고인 줄 알았는데 뭐였습니까? 초등학교였잖아요. 초등학교 떨어졌잖아. 사람 말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 들은 겁니까? 기계 말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듣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기후 위기야. 근데 기후 위기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 때문에 생겼어. 그럼 AI한테 물어봐. 기후 위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 다 없애면 되잖아. 사람만 진짜로 사람 다 없어지면 되잖아요. 우리 다 알아. 근데 우리 못 없애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없앱니까? 에? 여기서 이제 요 두 부분이 있어요. 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 약간 철학적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기 특히 동양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존재론.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is예요, is. 플러스 가치론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론이라는 것, 이 중에서는 특별히 가치론이라 그래요. 가치론 잘 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꼭 도덕일 수도 있지만 도덕을 포함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래야 돼. 저러면 안 돼. 우리도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이상한 막 나쁜 놈 나오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치가 있는데 이제 동양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우리는 잘 안 배웠죠.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그거 뭐냐면 인의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에 해당되는 것은 측은지심이에요. 사람이 남이 불쌍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꼬마애가 이렇게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사람 누구든지 다 구해준다 이거야. 죽으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좀 더 확대됐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짐승들이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러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마음이 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못 견디는 거야. 나쁜 짓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괴로우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의로움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것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예를 갖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사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딱 주면 덥석 안 받잖아요. 선물이라도. 아이 뭐 이런 걸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까지 만들었잖아. 3번까지 사양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사양해. 옛날에도 왕이 태자를 딱 네가 이제 왕이 되거라. 딱 이런 덥석 받습니까? 옛날 임금들? 우린 덥석 받을 것 같지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 알지만 저걸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금방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제 시비지심이 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거는 뭐 이게 유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AI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AI가 이게 인간이,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생각한다.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는 뭘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뭡니까? 이성이야. 이성이 나의 존재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성 때문에 그래. 그럼 이성이 뭡니까? 영혼이야. 근데 이후로 이게 나온 거야.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성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본 거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근세 이후의 얘기예요. 나무는 저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이성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거 없어요? 얘네들이 얘기한 겁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인들이. 얘네들의 입장에 의하면 천국을 내가 딱 올라가. 그러면 사람밖에 없어. 나무도 없고
강아지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밖에 없어. 이거 이제 천국입니까? 하여튼 그건 얘네들의 상상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AI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 주잖아. 어디 때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특별히 그 과거에 이 사람 데카르트가 얘기한 이성은 뭐냐면 계산의 이성이야. 칼큘레이션의 이성. 계산할 수 있는 이성. 그러면 AI가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해. 그럼 얘네들한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의하면 있잖아요. 이성이니까. 그럼 기독교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존재 가치론, 존재론. 이것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느냐?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양도 그랬어. 서양도 플라톤의 입장에 의하면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데아라 그랬는데 이데아 세 가지 요소가 있어. 뭐가 있습니까? 진, 선, 미야. 진리의 궁극성, 선의 궁극성, 아름다움의 궁극성 누구냐? 신이야.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어. 하나로 연결돼 있어. 선함을 따져 들어갔다 보면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나님한테로 가. 아름다움도 궁극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로 가.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나눴느냐? 휴미라는 철학자 때서부터 나눴어요. 가치와 존재를 나눴어. 자, 저 바깥에 딱 보세요. 우리가 햇빛이 비춰져. 그럼 햇빛이 비춰져야만 하기 때문에 비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비춰지는 것 같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서양식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저 안에 가치가 없어.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어야만 한다는 것들을 영어로 뭐냐면은 오트라 그래요. 이거 이제 그 휴비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아까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s야. 이거는 존재고 이거는 가치야. 근데 옛날에는 오트하고 is를 하나로 봤어. 진선미의 궁극성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로 봤어.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돼. 하나로 봤어요. 근데 이게 나눠졌어.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is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나무도 그냥 존재해. 해도 그냥 존재해. 이유 없어. 오트가 사라졌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받아서 도덕하고 윤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존재론하고 나눴었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 얘기고 의도는 없었지만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라졌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서양 문화 안에서. 우리 문화 안에서도 사라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냥 있으면 돼. 그리고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지금 세상 하나님 떠났어요. 이미 이때부터 근세부터 지금까지 근세부터 이 사람이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AI가 나왔어. 그리고 제가 이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AI한테 이제 지배당했다가 겁을 내기 시작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오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서요. 그리고 해킹 자기 멋대로 막 들어가가지고 해킹한다면서요. AI가. 그러면서 큰일 났다 그래.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영혼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이 망가졌다고 보는 거야. 이 기계가 이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진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잖아. 교회에서 얘기할 거는 바로 그 얘기잖아요. 이성 얘기가.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커다란 철학의 한 페이지를 지금 얘기한 거죠. 현대 철학에.
현대 인간들이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종교를 떠났어요.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나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를 떠났어. 그래서 여기만 있어. 이즈만 있어.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 그 필요성을 못 느껴. 그리고 세상은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유물론이야.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해.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추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지배하고 있어. 유물론이.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 다 이거예요. 유물론적 세상 안에서 정신이라든지 영혼은 없고 정신은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입장. 특히 젊은 세대들의 입장. 그리고 오트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이즈만 존재한다는, 이렇게 나누는 이런 세상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설 땅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제일 먼저 없어지면서 서서히 만약에 이것이 진행된다면 사라지게 될 거고, 인간은 파국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제 AI의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자기네들 지금 보면은 그 AI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AI가 다 일해줄 것이고 우리가 뭐 그냥 자유롭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몇십 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근데 당장 우리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뭐냐면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쟤네들이 대신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얘기하지, 남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갈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영혼의 본질인 사랑을 자꾸 퍼뜨려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성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추동력은 뭘까요? 그러면 니체 같은 사람이 잘 얘기했습니다. 권력의 의지야. 돈이 권력이라면 돈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해. 그래갖고 권력의 의지,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칭송받는 사회. 권력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조롱당하는 사회. 지금 그렇죠? 승자는 칭송받아. 패자는 조롱을 받거나 학대를 받아.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된 사회, 당연히 된 법칙이야.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차마 어떻게 대통령이 저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막 그러죠. 그런 인간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막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차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이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막 이러면서 이성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산시켜. 그런 데서 기독교인들인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조롱과 권력이 확산되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이제 이정배 교수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감신대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꾸 너무 정치가, 교회 정치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학교를 좌지우지하니까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 않냐. 대부분 그런 사람 정치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혼자 학자하면서 공부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근데 순전히 정치꾼들만 그 자리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도 뭐 그런 인간들이 자리 차지해가지고 지금 뭐 감독한다 뭐 한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저러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고, 여기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과 평화를 퍼뜨려야 되는 거. 긍휼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퍼뜨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 교회 십자가 해주신 그 장로님 그 때문에 그 정동교회를 딱 갔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축의금도 내고 그 교회에서도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가지고 갔으니까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딱 내고 그냥 확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라도 좀 먹고 와야 돼서 오니까 거기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 딱 되면 유모차가 그냥 막 줄을 쭉 쓴대. 왜 쓸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정동교회니까.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동교회니까. 크니까.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작으니까.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켄 윌버라는 사람이 교회 예배는 뭐냐, 종교는 뭐냐, 멤버십이래. 거기에 멤버를 갖고 싶으니까. 정동이라는 멤버를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나름대로 특이한 게 있잖아요. 대형 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 거기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잖아. 서사가 있잖아. 그 서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도 예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멤버라는 것과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자가 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저 바깥에다 해놨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3명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뭐 학술 세미나 뭐 안 듣겠지만 학술 세미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교자와 순교 신학. 초창기에서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가 순교 신학이 기초가 돼 있는 겁니다. 다 죽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잘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순교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관념적 자부심보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네, 별로 대답이 없으십니다. 별로 자부심이. 서사를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교 서사를 만들지 않아서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것도 꼭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성서를 좀 잘 이해하고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그냥 다 이 성경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성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사 선택이 오늘 좀 짧아요. 짧고 그 내용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때 처음에는 120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점점 유대교를 빠져나와서 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히랍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자체를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라는 그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은 다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이거 쭉 나와 있죠. 저희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여러분, 십자가는 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래.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과거에 형틀이잖아요. 다 죽으란 말입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죽음보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바로 거기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순교 같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순교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그런 시대가 딱 와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래? 아니면 죽을래? 예수 따를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정도로 소중하다 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나 자신을 막 보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복음과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근데 아직도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멤버십을 위해서 나를 치장하는 여러 가지의 액세서리 중에서, 그렇잖아요. 귀걸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를 꾸며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준다며,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야기한 것 중에서 멤버십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저 교회에 소속돼 있고 나는 저 교회 권사고 장로다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의 가치, 네가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좀 아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사랑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불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불만이 있는 게 어떤 불만이라 그랬습니까? 밑에서 이야기했지만 분배의 불평등이라 그랬습니다. 분배의 불평등이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다 바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살았어. 쉽게 얘기해서 같이 살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누어지는 게 불평등해. 히브리 사람들이 좀 많이 갖는 것 같고 헬라 사람들이 좀 적게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의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다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못 한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이제 과거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가 있기 전에,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방언 사건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이해하는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죠. 그걸 딱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종교개혁 시절에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사람들한테 강론할 때 무슨 말로 강론했습니까? 라틴어로 말했어요. 독일에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고 이게 했던 거예요.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책은 다 뭘로 돼 있습니까? 딱 한 권짜리가 교황청에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성경 번역했잖아요.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전역으로 뿌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개신교 목사들한테, 목사는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개신교를 이야기했던 그쪽 사람들한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가봐야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니까 뭡니까? 독일어로 설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2시간 설교했다니까, 2시간. 요즘에도 그 중국에서 막 그냥 그 처음에 복음이 막 전해졌을 때 그랬대요. 한 막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다 전했으니까 굿바이. 그래서 갈라 그러면 더 말씀해달라고. 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언어로 처음 들었으니까. 히브리어로만 이야기하던 얘기를 자기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 지금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설교가 뭐가 됩니까? 만담이 되는 겁니다. 같이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베드로의 설교를 쫙 들어보면 뭡니까? 찔려야 돼.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게 설교의 기능이에요. 또 그렇게 계속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겠죠. 왜 찔리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난 위로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간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난 그런 얘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설교 이야기 쭉 할 때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 그래요. 쭉 되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막 이럴 때 빨리 끝내고 본 게임 들어갑시다. 교회에서 무슨 야외 예배 볼 때 예배 빨리 끝내고 예배나 빨리 보시고 예배 나라 그러더라고. 설교나 빨리 하시고. 이제 이게 다 형식이 되는 거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예, 제가 이제 필로칼리아 그 책을 이제 빨리 서평을 써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서평을 쓰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근원이 사랑이야. 우리 요한 1, 2, 3서 거기서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기도는 뭡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해. 그럼 그리스도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죽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중심이시고,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 그래. 사랑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깨어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향해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성장하겠죠? 계속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 그 루트가 된다면, 똑같이 내가 루트가 돼가지고 나를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에 예배의 모든 형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겠어요? 빨리빨리 끝내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재밌게 놀다 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교회가 문화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힘쓰는 건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분배하는 일들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 맡기라는 거예요. 자, 분배하는 일들 맡기는 것을 아까 제자의 비유로 쭉 얘기하면은 분배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도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듯이 교회 안에서 분배하는 게 다 뭡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분배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작은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주고. 근데 그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망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는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망이 제일 앞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지금 성령 충만해, 지혜가 충만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그래. 그래서 얘기 중에 막 그래요. 막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딱 할 때, 난 요즘에 이러고 싶어요. 장로님 딱 이러면은 장로님 뽑을 때 모든 은혜 받는 집회 다 참여하십시오. 집안도 다 인가기도 되고. 그러면 한참 동안 없을 것 같은데. 신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 사이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작은 일, 이게 분배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을 세웠어요. 네. 자,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배가 돼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뽑기 그래가지고 이제 뽑았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니골라를 이렇게 쭉 조사해 봤어요. 주석책도 이제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골라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오죠. 니골라당이라고. 니골라당이 뭡니까? 잘 모르죠. 근데 니골라당이 이거 뭐냐면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영육 이원론자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육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영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세에 들어서 영이라는 걸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이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AI가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뭐냐? AI한테 없지만 사람한테 있는 거. 이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조롱, 탐욕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쪽에선 긍정적인 게 뭡니까? 사랑. 그렇죠. 긍휼, 위로, 평화.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얘기할 때, 영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릴 때 이성적으로 막 똑똑하게 막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구나 할 때 마음이 열립니까? 개들도 주인이 똑똑한 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개들은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먹는 거. 그리고 또 먹는 것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뢰를 해야 돼. 신뢰를 줘야 돼.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꼬리치면서 와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반가워해.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잘라 그래 자꾸. 신뢰하지 않으면 맨날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고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 개들의 마음을 열리는 건 똑같아요. 보편적으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물도 좋다고 얘기를 막 하면 육각수로 바뀐다며. 그래서 진짜로 긍정적인 그래서 긍정 전도사들이 막 그러면 이야기 떠들고 다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하면 세상이 다 사랑으로 바뀐다고. 근데 그게 막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하고 솔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걸 사기 쳐먹는 놈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드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있어서의 그 이야기들은 뭡니까? 이 얘기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위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내가 막 죄를 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이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욕망의 마음이 생깁니까? 예? 그럼 영혼하고 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거고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올로기야. 이게 뭐냐면 영주주의였거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어차피 죽어갖고 썩어 없어지고 영만 구원받는다. 이랬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니골라더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주석책 안에서는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일 그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증거를 비슷하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딴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냥 이름을 쭉 쓰죠. 그죠? 스테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다 쭉 쓰죠. 근데 니골라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주석책에서는 증거는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뽑았어. 신망이 있어서 7명을 뽑았어. 근데 신망이 있어서 7명을 뽑았는데 다 좋은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이상한 사람 섞여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아요? 틀려요? 항상 옳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선택은 한계가 있어요. 자, 히틀러도 누가 뽑았습니까? 히틀러 지가 혼자 권력 잡았습니까? 누가 뽑았어요? 독일 사람이 뽑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신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신망이 있고 그건 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판단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던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했어요. 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집사를 뭐라 그럽니까? 안수집사. 안수를 줘요. 근데 여자들은 없어요? 그럼 여자 장로는 어떻게 해? 여자 장로 없어요? 여자 장로 있던데 장로교에서? 그럼 합동 측은 있어요? 아니야, 통합이 있고 합동이 없는 거 아닌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분들도 권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라는가? 그럼 권사를 할 때 안수를 줘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쪽 동네 얘기니까. 우리 저희 감리교에서는 안 줍니다. 그리고 원래 장로도 안 줬었어요. 원래 장로 없었어요. 직분이. 감리교는. 감리교는 없어요 원래. 근데 왜 있을까요?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 없어요. 미국에서는 UMC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다 부장을 뽑아요. 예, 저기 연말 탕회 때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1년 동안 하고 뭐 교체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거기도 미국 UMC도 저 직분 제도가 없다가 제가 가서 상황 한인 연합감리교회라고 직분이 없다가 나중에 감리사님을 모시고 와서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 부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만들었어요.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는데 그래도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부장들을 뽑습니다. 네, 그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쭉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도행전에 딱 기록된 그거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직분은 어떻게 돼요? 집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기 밑에 보면은 저 민수기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죠. 거기에 이제 장로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와요.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노라. 그리고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그러니까 원래 장로가 있었죠. 그죠? 원래 장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가 있었다가 나중에 모세가 혼자 막 일하니까 힘드니까 장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일하면 힘드니까 장로들을 세워. 그래가지고 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히브리 공동체 내에 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분상의 장로는 모세 시대 모세가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장로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직분들은 힘들게 해야 돼요? 힘들지 말게 해야 돼요? 예, 힘들지 말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는 그렇다. 그러니까 장로는 구약 성경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권사는 어디 있습니까? 예, 권사는 없어요 성경에. 권사는 성경에 없고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아마 장로교도 권사가 없습니다. 없었다가 지금 권사 생긴 거예요. 생긴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에서 지금 장로교에서는 구역 예배라 그러죠. 우리 속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도 속회에서 나간 거예요. 네, 그쪽으로. 근데 이제 속회가 있는데 이 속회는 원래 뭐냐면 수도원에서 제자들이 스승 밑에 가서 직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회할 때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원래 서로 얘기할 때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주일 동안 서로 있었던 일들 서로 나눕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내 신앙의 상태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인도자가 거기는 수도자 스승이에요. 당신은 뭐가 부족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상태를 살필 줄 알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인도자 교육 했었죠. 예, 그러면서 나갔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에 중요한 얘기.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사장들도 이제 이쪽에 왔대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7명을 딱 뽑았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이 가장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적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도들의 영역인데 집사가 그 영역을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란을 벌였다. 리버디노가 뭐냐면 리버티하고 말이 비슷하죠. 원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 노예들이었는데 로마에서 해방돼가지고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섬기고 있었어.
근데 이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쫓겨나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 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모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안에서 모임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 스데반은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지혜와 성령으로 하여튼 얘기했대요. 지식도 충만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당할 수 없으니까 고소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한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모독했다고 얘기하죠. 자, 앞뒤 다 잘랐죠. 예, 그러면서 말 전하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독했다.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고소한 거 아닙니까?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딱 자기가 다 같이 얘기해놓고 자기는 쏙 빼고 앞뒤 다 자르고 저 사람 단점만 쭉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금방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고 공의회로 끌고 왔다.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붙들려 갈 거라 그랬잖아. 오늘 저 팔복액이라도 써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붙들려 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똑같이 지금 붙들려 갔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다 붙들려 가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말이 발전이 됐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13절에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헐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만에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헐렸어요. 로마와의 전쟁 속에서 다 성전이 헐렸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데반은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끝에 나오고 요거만 좀 말씀드리고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의의 이야기를 했죠. 사내들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U자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요 가운데다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에 쭉 이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혼자 딱 있으면 요 공의에 인원이 70명인데 70명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요 가운데 딱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압도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다 고소해. 뭐라고 고소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렀어. 너 이제 죽어야 돼. 왜냐하면 거기 하는 거는 신성모독이잖아요. 이 실질적으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죽을 위협에 딱 있었어. 근데 이 얼굴은 어떻다 그랬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깊은 신앙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같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이렇게 이 시간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스데반이 베드로하고 똑같이 그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집사들의 선택과 스테반의 등장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계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고 이 형상이 영혼이라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근세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근원을 사랑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니면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정의가 결합된 긍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본질은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얘기를 잠깐 했지만 AI는 긍휼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AI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나갈 때 진정으로 선교라는 건 뭐냐? 긍휼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우리가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이제 숫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와 교회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긍휼하고 사랑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씨가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덥죠? 인원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좀 조심하시고 지금 이렇게 더워오는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온난화하고는 상관이 없고 온난화가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단에서 있으면서 엉뚱하게 사람들 또 정죄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다행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을 했고 다음번엔 다시는 참석을 안 하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스테반의 등장 속에서 7명의 집사들이 초창기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이 헌신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그 헌신 속에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랑과 긍휼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듬뿍 받아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서로 헌신할 수 있는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또 이후에 있을 우리의 순서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